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아마 오순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흩어져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선교의 마인드가 강력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에 그 땅끝은 저 스페인, 서바나, 지금으로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꼭 통과해야 될 지점이 그 중간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그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형편을 알아보고, 또 무엇보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죠. 언제나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은 그 두 부류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로 다른 교내, 서로 다른 그 율법의 그 관점이라든지 또 복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원래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전부 이 로마서에 감동을 받고 로마서의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영국의 올드랭스 거리를 걷다가 어느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불빛을 따라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몇몇의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고, 한 노인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서문이었습니다. 그 서문 주석을 읽는 가운데 요한 웨슬레는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며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 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빛을 받아서 정말 성경 다음의 대작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이 죄인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혁명의 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AD 347년부터 407년 사이에 안디옥의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 목사님의 입을 황금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 별명은 크리소스톰입니다. 그 유명한 크리소스톰도 역시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치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영으로 임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 믿음의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로 로마서로부터,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모든 필치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고급 단어들입니다. 또 이 바울의 필치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헬라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오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좀 나은 것이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헬라어 원전이죠. 그 헬라어 원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로마서에 정말 이 보석 같은, 특별히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교리로만 듣던 복음이 아니고요, 성경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제가 오래전에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이 로마서를 펼치면서 좀 더, 물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영적으로도 더 이제 그전보다는 많이 성장 성숙이 됐고, 또 복음의 눈도, 또 신앙의 그 폭도, 하나님이 이제 많은 진보를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되니 복음의 진리, 정말 우리가 들을수록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바울은 1장 1절에 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한 자, 보행자, 핍박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자인 내가 이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확립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예다. 이렇게 말씀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노예는 어떤 자율성이 있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러나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 슬레이브의 그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죠.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는 전혀 의지가 없는, 정말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고 하라면 하고, 그것이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정말 그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없을 때는 가장 큰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뭐 누구 앞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복음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정말 뭐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처음에는 그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또 사도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마 죄인을 부르신다면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처럼 그는 제일 먼저 퍼스트, 첫 번째로 죄인 그러면 그냥 시속 한 100km 정도로 가, 저요 하고 예수 옆에 나갈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그 사도의 현대적 해석,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도는 대사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대사,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합니다. 그 프레스비테리언 할 때 그 앞에 그 장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장로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운 자, 이게 장로입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 엘더, 연장자, 나이 많고 존경받는 교회 어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시는 것 같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예, 장로입니다. 성경에는 뭐 지금 이렇게 행정상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장로가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 목사도 장로예요. 목양 장로이죠. 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계신 천국까지, 3층 하늘까지 다녀왔고,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충분하다. 그래서 그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전령이다. 전령,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 카이스, 그리고 카리스와 그리고 에이렌의 평강을 전하는 자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하고자 하는 8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그 복음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했고, 이제는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과연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복음 앞에 딱 섰을 때 자신을 뭘로 표현합니까? 딱 한마디죠. 나는 복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쟁이로 만들었어. 나는 채무자야. 그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빚져보신 분 계신가요? 제대로 뭐 잘 갚으면 괜찮지만 갚지 못하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빚진 자는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압박을 받습니다. 빚쟁이가 전화하면 여러분 벌써 딱 듣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딱 뜨니까 그냥 안 봐도 돼. 아니면 그냥 꺼버려도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그런 것들이 없는 시절에는 이거 나를 도와줄 사람의 전화인가 빚쟁이 전화인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받아 말어, 받아 말어. 나는 빚을 져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울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의 심정 너무나 통감합니다. 여기서 이 빚진 자라고 할 때 이 채무자, 이건 오페이레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는데 영어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는 채무자, 뎁토, 또 하나는 시너, 죄인.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 빚진 자를 둘러 이것은 채무자일 뿐 아니라 죄인이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 빚졌다고 죄인이라고까지는 안 하죠. 근데 당시에 그 구약의 율법적 사고방식을 대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말씀을 어겼다, 말씀에 빗나갔다,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운데 이 복음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곧 말씀드릴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서의 그 구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 해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믿음만을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1장 6절과 16장 26절에 보면 왜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는가 하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믿은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쫙 한눈으로 훑어보면 네 가지 구조인데,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 이때까지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도를 받았는데 사형이다. 그 사형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주제고요. 그 진노받아야 될 인간들이, 두 번째는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용서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에게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호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해석하지만, 물론 맞는 해석이지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 긴 장에 걸쳐서 은혜가 하나님의 의, 그 의인이 누구이며 의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바울이 풀어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1장 17절이고 이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냥 믿는 순간 내가 의인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교리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 번으로 내가 믿어서 의인 된 게 아니고요. 이 의인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통 다 해석하고 이렇게 끝나죠. 이제 교인들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이죠. 근데 조직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구원을, 그건 처음이라고 말해서 그것을 우리는 과거적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 거듭났다, 다 같이 중생, 과거적 구원. 그래서 구원의 3시제가 있어요. 그럼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적 구원은 현재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현재적 구원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과거에 받았죠.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그 구원이 내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화를 보면 알아. 내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어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망나니가 되었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아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악한 자가 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 입술이 아주 험악하고 성질머리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은 현재 구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그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일 뿐만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내가 누차 강조했고, 그것을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제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 결정적인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죠. 결정. 그래서 이미 이제 전세가 기울었어요. 결정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베를린의 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범인 히틀러를 잡아 죽이든지, 이미 이제 그는 자살을 했죠 말이죠. 그러나 그 잔당들이 지금 베를린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 도처에 숨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상전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D-Day입니다. 결정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날을 우리는 V-Day라고 말해요. 빅토리, 승리의 날, V-Day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D-Day,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원을 쫙 승리로까지 이끌어 나가는 V-Day까지 그 전 과정, 그 전 과정의 삶, 전 과정의 복음의 역사를, 그걸 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17절 보시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딴 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 속에, 어떤 현자 속에 복음의 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복음 속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 의가. 그럼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성경에 보면 이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from, 뭐뭐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빠져나올 수 있냐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또는 죄로부터 탈출하여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디로 가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단어는 into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려가? 믿음으로 달려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들어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는 과거 시제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진행 완료,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완료인데 이것이 진행되고 있어. 진행. 성경은 항상 이 믿음을 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간에 믿다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결정됐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100%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은혜, 그래서 값없이,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사건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의를 믿어서 믿음에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 보고 믿으라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보고 믿으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주체는 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 하나님 보고 믿으라면 안 되죠. 네가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가장 기본을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성도의 견인. 근데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또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순종이 따라올 것, 믿음의 변화가 따라올 것.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군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8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째 챕터가 뭐냐 하면,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고요. 그 유대인을 통하여 유대인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다 원망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그 유대인의 구원은 스톱이죠. 거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참남하다, 망령되다, 어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대인의 구원이 스톱되고, 그 구원의 촛대가,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이방인에게. 그래서 땅까지 이방인.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여러분 그 중단된 유대인의 복음의 역사가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전국복이 땅까지 전파된 다음. 지금도 이제 막 전파되는 과정에 있죠. 유대인들이 믿는 숫자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찰려면 이방인들이 다 복음 전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통과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변화돼야 되지. 새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펼치는 것은, 지금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요? 왜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들을 강타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제 어떤 지난 목사님이 원미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도 이제 크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 그 옆에 거리 여기 양쪽으로 여기 불과 100m 안에 교회가 6개가 있었는데 5개 문 닫고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 6,000개에서 10,000개가 문 닫았다고 했더니 그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소유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로운 삶. 여러분, 성경은 의인을 그냥 한번 믿어 끝났다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도 많아요. 의인의 간구는 응답도 빨라요. 그 의인 7천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세요. 로마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강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 17절까지 이 말씀이 18절부터 이제 계속 그걸 해석하고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돌아와 보죠. 그럼 이 바울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시너, 채무자일 뿐이라는 죄인이다 말했고요. 그래서 나는 늘 복음에 부담감이 있어. 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힘썼습니까? 땅까지 가야 되니까. 난 빚진 자니까. 안 가면 안 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가지고 3차 세계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내가 이제 거기 갈 거야 하면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갈등을 다 해소하게 하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부담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이죠. 다 이뤘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다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케이, 예수님이 하신 거 인정하면 내가 사인 한번 촥 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내 의무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원뜻 원문을 보면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빚 다 이뤘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그 빚을 이제 갚았다 그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무슨 빚을 지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사명을 갖고 빚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의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나는 내가 죽음으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답답함이 뭐냐 하면요, 부담감.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그 부담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그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나온 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노아 때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 그래도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흐르는 눈물, 하나님의 그 괴로운 아픈 마음을 본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 겁니다. 그 이후로 전 인류가 다 물로 수장됐고 그 이후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은 전 인류 대속의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들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고백을 합니다. 난 빚진 자인데 빚 안 갚으면 맞아 죽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거 하나님 용서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갖고 빚을 갚아야 되죠. 1만 달란트가 여러분 현대 지금 돈으로 치면 60조입니다. 60조. 근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는 종이 있었죠.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 여러분 또 1,000만 원 먹고 날려면 그냥 놔둬? 잡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지.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60조. 60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안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 의도 터지고 잠 못 자고 배에 물리고 난파당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 기품 속에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와 또 제가 쓰는 단어 중에서 단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왜요? 빚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기 정체성을 안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아무 부담감 없는 분 많죠? 혹시 교회에서 부담이라도 줄라 치면 아우 성치고 난리지. 그거 왜 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담감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도 그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좁은 길을 자진해서 종이 되어서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내가 너희들한테 몇 번 가기를 원했지. 야 근데 가려고만 하면 말이야 길이 번번이 막히잖아.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냥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지금 나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편지는 가고 이 말씀이 저는 가지 못해도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고 우리 선교사들이 듣고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전 세계, 여러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드디어 로마에 가는 것처럼 땅까지 주님이 원하신 것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의 빛을 갚으리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빚 좀 갖고 삽시다. 빚쟁인지도 모르고 사니.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 빚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빚은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빛, 그 능력을 내게 주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주로부터 탈출했으니 그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통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마지막 천국까지 가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D-Day의 깃발을 꽂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왕으로 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제일 핵심부 중심에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방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과거적 구원이 현재적 구원으로
현재적 구원이 미래적 구원으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는 빛과 소금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